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극히 평범한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로 나는 내가 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박해받는 교회예요,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초라한 교회야, 우리는 가난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셨냐? 너희는 부요한 교회야, 이렇게 보셨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오는 반대되는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너희는 헐벗고 굶주린 보잘것없는 교회다, 이렇게 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그중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만 빼놓고 소개했어요? 다윗만 빼놓고 소개했어요. 다윗은 양지키라 그러고 7명의 아들들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러서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없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네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 남았다고. 근데 그 하나 남은 아들 다윗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막내라고 소개해요. 막내.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막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학가톤이라 그러는데 이 학가톤이라는 단어는요,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등급이 가장 떨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즉 적어도 다윗은 딴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보기에,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8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의 제목일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등급이 가장 떨어지는 못난 아들이었는데 이 다윗이 그 못난 아들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가장 등급이 떨어져 보이는 가장 못난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울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바울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연약한 갈대라는 뜻의 시몬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게바, 바위다 또는 베드로다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야곱이어서 틈만 나면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치고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내 안에 이스라엘을 담아 놓으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아브라함이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내 안에는 나 자신도 미처 몰랐던 나가 있는데 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나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나 중에 어떤 나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어떤 나가? 문제는 그저 육체적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나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화가 나면 화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저 술 마실 자리 있으면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절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예배 같은 거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기도 같은 거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는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시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나는 버리고 뭘 택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택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뭐라고 불러주셔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셔요. 기드온은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이 큰 용사여라는 이 호칭은 지금의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큰 인물로 기드온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큰 용사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Mighty Warrior라고 번역했어요. 이 Mighty Warrior라는 말은요, 강력한 전사요. 싸우는 전사. 강력한 전사. 근데 이게 지금 기드온에게 어울리냐고요. 지금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에요? 11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날 먹을 밀 타작하고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큰 용사는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어떻게 강력한 전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남의 눈치나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초라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해요. 어떤 가장은요, 자기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 지킬 자신도 없어요. 그게 힘들어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 눈치나 보고 상처가 많은 연약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강력한 전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한 전사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싸울 줄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큰 걸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기드온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다고요? 형편없는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요. 자, 결론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죠. 결론. 여러분, 기드온의 나중이 기드온 자신이 생각하는 기드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담으신 기드온이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담으신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큰 용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능성 없어도. 그죠? 가능성 없어도. 자, 그러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어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였어요. 암울할 때였어요. 사사기 6장 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또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비틀거리게 하는 문제가 가만히 보면은 같은 종류의 문제예요. 같은 종류예요. 문제의 종류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아. 하나님 믿는 것도 괜찮고 사람 대하는 모습도 괜찮은데 유난히 돈 문제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인색해요. 돈에 약한 거예요, 돈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괜찮아. 막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유독 뭐에 약하냐? 성적인 문제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행하는 자기의 음란함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거기에 약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유독 자기를 둘러싼 경계심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유독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유독 약한 부분. 그래가지고 같은 문제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같은 문제에.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비유는 적당히 맞춰드려가지고 벌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모든 관심의 기준은 자기가 뭘 원하는가에 있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져요. 기도 안 해요. 순종도 안 해요. 온전한 예배도 안 드려요. 여러분, 영적이어야 될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죄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고 다스리지 못하면 죄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이영옥 집사님 모시고 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수십억을 횡령하고 교회에서 성폭행을 했다. 그런데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를 이기는 싸움을.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에 잡아먹힙니다. 죄에게 잡아먹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죄에게 잡아먹히면 예배 떠납니다. 죄에게 잡아먹히면 기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작.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유독 약하여 나를 절망하게 하는 요인, 나를 좌절하게 하는 요인들이 수없이 내게 밀려오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겨라. 자, 그러면 이 기드온 시대의 이 삶의 환경이 어땠는가? 미디안이 툭하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숨어 살아요. 하도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래가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얼른 산으로 도망가요. 그 굴에 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도망다니느라고. 그러니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중요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 부르짖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게 나오겠죠. 하나님이 뭘 하셨냐?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한 선지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약하다고 그냥 도와주는 예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부르짖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르짖어야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부르짖어야 우리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농사꾼이에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이 와서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갖다가 타작하고 있는 평범한, 겁 많은, 초라한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본문 12절에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유,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는 힘이 특별히 강해서도 아니고 싸움을 특별하게 잘해서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색은 안 하지만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면 초라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염려와 걱정이 충만해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꿈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꿈을 꾸긴 꿨지만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갖다가 형들에게 했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미움이 충만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먹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요셉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꿈을 내가 꿨으니까 나는 대강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대강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꽤나 좀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예? 우리 몸은 우리 창룡 형제처럼 아주 막 근육이 막 불끈불끈하고 얼굴은 아닐 것 같아. 얼굴은 좀 더 이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반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인 아줌마가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막 붙들고 매당기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요셉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11년간의 종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2년, 이것이 요셉에게는 최악이었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까? 그래야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나를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대강 살면 안 돼요.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아니, 종살이 11년 하는데 뭐가 형통해요? 감옥
목살이 2년 하는데 뭐 그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저 사람은 참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아야 돼. 몸도 건강해야 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요. 지금 막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보험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몇천억, 9천몇억? 그 보험금 당첨되면 대박이겠죠? 그러면 형통한 사람 같으면 그거 당첨돼야 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상황은 좀 어렵지만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형통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은 다 앞에 조건이 붙어요. 뭐뭐해서 형통하니라. 뭐가 붙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 아무도 요셉의 미래를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요셉 자신도 못 봤어요. 자기 미래를. 근데 누가 봤어요? 요셉의 미래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강 살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걸 못 이루었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드온의 미래의 모습이 뭡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드온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강력한 전사가 돼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 기드온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금요일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요구하신 것을 살펴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죽은 오레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 그래도 아이고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죽은 지 3일 돼가지고 냄새가 풍풍 나는데 그만 좀 하세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다 그러는데 자꾸 안 믿어요. 하나님, 나는요 학교도 어디까지밖에 못 다녔고요, 재산도 얼마밖에 없고요, 나는 눈도 작고요, 나는 키도 작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난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허구한 날 안 된다 못한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하게 인생 끝날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이 말이 기드온은 믿어지진 않아요. 왜? 자기 지금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여기 줄친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만으로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 맞아요.
안 변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사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 무슨 힘이에요? 이 너의 힘이라는 게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힘. 이 힘을 믿는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다. 그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20대 때 제가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덤벼라 세상아. 아유, 그때는 제가 참 답답했어요. 신학대학을 다니고 공부는 하지만 목회를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목회를 하려고 해도 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데이트도 못했을까? 돈 없어서. 제가요, 청년 때 저는 권수연이 첫사랑이잖아요. 제가 순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데이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결혼도 어떻게 했었냐? 이기원 목사님이 11월까지 결혼 안 하면 나가라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저는 제 과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근데 보세요. 그때 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외친 게 그거예요. 덤벼라 세상아. 얼마나 더 힘들어질래? 얼마나 더 나를 괴롭힐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 수술했죠. 제 동생 심장 수술했죠. 그 있는 집마저 다 날아가가지고 전셋거리도 안 남았을 때 진짜 막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을 공부하면서 저는 학비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저 학비 못 내면 학비 없으면 저 이걸로 끝입니다. 내가 뭐 신학 하고 싶어 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비 없어서 제가 공부 중단하면 난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끝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 취직해서 돈 벌게. 근데요, 새벽 기도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쿡쿡 찔러요. 그래가지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도사님, 예? 책 사보세요. 봉투를 꾹 찔러주는데 다음 등록금 액수네. 나 그만하고 취직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예?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자, 조금씩 철이 들면서 생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종이가 얼마나 약해요. 이 힘없는 종이가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거 탁 찍으면 뚫려요. 그죠? 뚫려요. 근데 이 뒤에다가 벽을 받치고 뚫으면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자, 이 뒤에 나무가 있으면 이건 나무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이 뒤에 철판이 있으면 철판만큼 강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약해요. 근데 내 뒤에 누가 계세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까불다가 말이에요. 재산 다 날라가고 건강 다 날라가고 막 그 비참하게 살고. 아니요. 그러지 말고 일찍 철드는 게 지혜예요. 일찍 철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위로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을 갖다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 다잡아가고 있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나는 큰 용사예요.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이 담으신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내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좀 쓰시려 그러면 난 늦었어. 난 늙었어. 난 못해. 난 안 돼. 난 불가능해. 난 틀렸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러고 안 해요.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뭘 선택해요? 또 다른 누군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런 거 찾아다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방해물이 되는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하자고요. 내가 나 잘 알잖아요. 나 그다지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내 생각들 다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최덕신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 가운데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3절이 이런 가사예요. 우리 아는 분 있으면 같이 불러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자녀들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사정 봐가지고 믿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사정 봐서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고, 누구 사정 봐서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내가 믿음이 아니면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그래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초라한 기드온이었지만 자기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뭘 하셨는데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은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담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